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2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22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간혹 짐승들은 자신이 토한 분비물을 다시 먹곤 합니다. 저도 키우는 강아지가 가끔 자신의 배설물을 먹으려 하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못 먹게 막은 후 심한 야단을 칩니다. 이와 같이 짐승들은 그것이 더러운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당시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짐승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함께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즉 우리 자신도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도 이러한 거짓 교사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어리석은 거짓 교사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로운 참된 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태도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당돌하고 자긍하며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영광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11절에 이 천사들은 비록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더 뛰어난 존재인 천사들조차도 그들을 비방하지 않는데 훨씬 그 능력에 못 미치는 거짓 교사들이 천사들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처럼 교만함은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교만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기회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솔직히 그 사람이 비방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면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한참 더 미숙한 사람일 때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교만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2절에 이러한 자들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짐승들과 같이 무엇이 더러운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는 결코 다른 사람을 쉽게 비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우월한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은 가능합니다. 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비방은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방 속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이 비방하는 일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방하는 자들을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이는 자신이 죄로 인해 본래 더러운 존재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불의함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14절에 나와 있듯이 음심이 가득한 눈과 탐욕에 연단된 마음입니다. 방탕하고 불의한 삶을 살았던 거짓 교사들의 눈에는 음란함이 가득했습니다. 눈으로 음란의 죄를 지으며 오직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을 채워줄 것들만을 바라보고 따랐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연단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중심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 안에 누구를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결정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놓여 있고 반대로 자기를 중심에 둔 자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당시 베드로는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결코 자신의 발을 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겸손하고 거룩한 모습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둔 아주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구약의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을 예로 들며 설명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겉으로는 매우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더 채워줄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짐승인 나귀를 사용하셔서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그 죄악을 경고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오늘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구약의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나귀조차도 탐욕 때문에 죽으러가는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막고 있는데 정작 거짓 교사들인 너희들은 탐욕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모습이 이성 없는 짐승보다도 어리석은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거룩하고 의롭게 보이지만 실상은 교만함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방하는 일을 즐겨하고 눈으로는 음란의 죄를 범하며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겉모습으로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리석음의 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과 마음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눈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잠언 4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결코 죄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음란과 탐욕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채우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외부에만 그리고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우리 자신도 거짓 교사와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만함과 불의함이 우리 모습 가운데 연단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음란의 죄를 짓고 마음을 탐욕으로 채운 어리석음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을 것은 우리에게는 참된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스승이자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는 교만함과 불의함이 단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추악한 죄를 보시고도 비방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또 그분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며 늘 마음의 중심에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참된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국교회의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불의하며 짐승보다도 어리석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해 주신 사실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큰 은혜를 입고서도 여전히 다른 이를 비방하고 눈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탐욕을 따르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짓 교사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눈과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참된 교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가며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